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성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시작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시작해서 이게 예배의 문제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배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드리지만 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즉 뭐냐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이라고 지칭하는 바로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를 알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도대체 어디서 다 각자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가 맞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리고 한국 기독교 언론이 통합총회,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소속된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한국 성도 중 10명 중 7명이 굳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 답한 비율은 27.8%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명은 뭐예요? 굳이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시간을 초월하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논쟁은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언제 예배를, 어느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의문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예배의 시간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아멘. 바로 그때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배의 개념을 바꿔놓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는 예배의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배의 장소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예배는 너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네가 어느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그 순간부터 너가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너의 태도가 제사를 드리는 너의 태도가 잘못됐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반드시 그곳에 가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전입니다. 어떤 성전? 그저 벽돌로 만들어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명이 없는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 숨쉬는 성전입니다. 아멘. 살아 숨쉬는 성전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산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직장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영역은 무한합니다. 예배 영역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내가 일하는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의 태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배의 마음가짐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성전에 가서 드리면 되잖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끝났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내용도 중요하고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지만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네. 자리 이전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충분한 영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자,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예배하면 됩니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장소에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장소가 집이냐 교회냐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든 아니면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든 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가 예배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면요, 아주 그대로 풀어내면 됩니다. 예를 갖추어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뜻이야. 예배가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예요. 한자를 그대로 풀었으면요,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가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는 월스와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는 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월십입니다. 그래서 예배로서의 월십은 뭐냐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세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그분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월십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안에 엎드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요 가치가 있사오니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합니까? 앉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서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창조의 한 부분도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 뒷다리 붙잡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아직 과학이 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가치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과 위대하신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예를 갖춘 태도예요. 예를 갖춘 태도. 여러분, 예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매너 아니에요, 매너. 매너. 이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매너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드린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매너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요. 나는 예배에 대한 매너를 갖추었나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매너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딴짓하지 않는 것입니다. 옷차림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을 끄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 오프닝 영상을 나올 때는 우리 모두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가 차분히 준비된 가운데 그 예배가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지, 시끌시끌한 한가운데 예배가 시작된다면요, 그 예배는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5분 전에 10분 전에 앉아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거 참 좋은데요. 그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제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배에 오프닝 영상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행동들을 다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실. 그 영상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에 나온 모든 걸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영상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그 질문 통해서 나는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러나 더 나아가 예배의 매너는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영은 퓨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로 번역한 이 퓨누마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바람, 호흡, 생명, 영, 또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푸뉴마라고 하는 바람, 호흡, 생명, 영, 또 성령, 이 모든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존재한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이죠.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존재합니다. 호흡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존재합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의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딴짓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면 딴짓합니다. 도시락도 까먹고
만화책도 보고 친구들과 잡담도 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라 했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뭐한다?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예를 갖추어서 예배에 대한 매너를 갖추어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 나왔잖아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하나님께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가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에 몰입해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몰입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예배 끝까지 그 예배에 완전히 몰입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냐고, 딴짓 하지 않냐고, 오로지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예배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갔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서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예배에 대한 태도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바로미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여러분의 인식이 곧 예배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12월을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영으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예배에 몰입을 하길 원합니다. 아멘. 영으로 집중하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진실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지 못할까? 나는 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감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6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 거룩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만,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기대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집중하는 데서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다 제거해야 돼. 핸드폰도 좀 끄고, 핸드폰 껐을 거야, 핸드폰 무음으로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점검하시고.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설교하다 핸드폰 소리 딱 누르면요 탁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설교자가 당황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예배에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떤 성도 그 예배에 몰입해서 차라리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순간 어떤 소리가 나버리면요, 그 몰입이 깨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좀 돌아보고 점검해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